할렐루야.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모든 환경과 여건들이 있습니다. 또 무슨 일을 만나고 또 무슨 일을 겪어가면서 또 눈물도 흘리게 되고 또 기쁨도 간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그냥 지나가게 되면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 삶의 시간들마다 내게 어떤 추억을 남기고 또 어떤 의미를 남기고 또 내 속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 것인가를 좀 돌아보고 살아간다면은 인생이 즐거울 수 있습니다. 아픔도 즐거움이 되고요, 즐거움은 기쁨은 더 큰 즐거움이 되게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우리가 천국 보고 걸어간다, 얼마나 지루합니까? 아무리 좋은 길일지라도 그냥 지나가게 되면 너무나 지루합니다. 여행을 가더라도 어느 목표를 향해 가게 되죠. 어디를 보러 간다 그랬을 때에 그것만 보러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가는 길 주위에 무엇이 있는지 이리 돌아보고 저리 돌아보아서 야, 저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주변 환경을 통해서 뭔가를 더 많은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실제적인 여행의 모습이지요. 그냥 목표에 딱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경주에 우리나라는 경주에 유서 깊은 이제 그 문화재들이 많이 있으니까 불국사를 보러 간다, 예를 들어서 그것만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 딱 보고 오면 여행이 아닙니다. 그 가는 길에 어떤 차를 교통편을 이용할 것이며 어디를 들렸다 갈 것이며 휴게소는 어디에 가서 어느 휴게소는 뭐가 맛있다던데 이러면서 그 가는 모든 길을 느끼고 또 의미를 삼아서 갔다 오는 것이 진짜 여행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을 향해 달려갑니다.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달려가게 될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의미가 되는 날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날들을 곱씹어 보면서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의미도 내게 담겨지겠구나, 이런 것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걸어간다면은 천국길 가는 길이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도 있잖아요. 좋은 곳도 그냥 가면 지루합니다. 보통 우리가 양식을 먹게 되면은 코스 요리가 보통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코스 요리를 먹게 되는데 왜 먹는 줄 아십니까? 메인 음식을 접할 때까지 지루하지 않도록 그 시간, 식사하는 시간을 끌어가는 것이 바로 이 코스 요리입니다. 처음에 시작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음식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음식들이 메인 음식을 먹기 위해서 준비되는 거예요. 어떤 준비를? 마음의 준비도 되고 입맛의 준비도 되고 기분도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걸 다 거친 간 이후에 메인 음식 딱 나오게 되지, 이제 메인 음식을 먹는구나. 그 즐거움을 더 한층 돋아주기 위해서 기분도 돋아주고요, 환경도 돋아주고 그리고 입맛도 돋아주기 위해서 준비가 쭉 돼 가는 겁니다. 그럼 맨 마지막에 먹는 거 디저트라 그러지 않습니까? 디저트를 왜 먹는 줄 아십니까? 먹었던 음식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먹었던 음식의 맛을 싹 지우는 거예요. 지우고 평상시 돌아가는 겁니다. 평상시로. 그게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는 먼저 먹었던 메인 음식을 또 먹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도록 만드는 것이 디저트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잊어버리는 겁니다. 너무 좋은 거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평상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먹었던 음식을 또 먹고 싶다 하는 마음이 추억이 들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디저트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삶도 그저 천국만 바라보고 걸어간다면요, 지루합니다. 또 힘듭니다. 뭔가 의미가 없어서 내만 남는 것이 없이 그냥 공허한 마음으로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게 될 때에 매 순간순간마다 맛을 느껴야 되고 그 의미를 내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 더욱더 확실해지게 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그 길이 심심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즐겁게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데, 이 부활절이야말로 우리에게 너무나 큰 맛을 주게 되는, 또 능력을 주게 되는 절기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가를 깊이 있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먼저 부활은 확실히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부활은 확실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무덤이 다 있습니다. 무덤을 화려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이들이, 그들의 제자들이 그 무덤을 방문해서 그를 기념하고 우리 스승의 말씀이 이렇지 하고서 그 말씀을 더욱더 되새기는 그런 일을 만들게 됐죠.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없습니다. 왜 없느냐? 그 무덤은 비어 있었고 그 무덤에서는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 무덤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만큼 유명한데 무덤을 더 크게 만들고 정말 큰 건물을 지어서 예수님의 무덤을 보존하고 거기에 있는 시신을 잘 보존해가지고 후대 사람들에게 자, 예수의 모습이다 라고 보여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도 더 많은 사람들보다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더 유명한 인물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덤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 무덤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기독교는 빈 무덤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는 죽었지만은 다시 살아나셔서 빈 무덤이 되셨다. 이걸 우리는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은 그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을 여인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주님 무덤을 찾았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알고서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무덤 안에 예수님 몸을 쌌던 수건과 세마포가 그 상태로 푹 꺼져 있었다고 요한복음 20장 말씀하고 있게 되는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확인하게 되고 120문도가 부활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은 그 주님을 바라보고, 부활의 그 주님을 바라보고 생명을 걸고 그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게 됩니다. 사람은요, 거짓을 증거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놓고서 거짓을 증거하지는 않습니다. 참말일지라도 생명의 위협이 오게 되면요, 거짓말로 바꿉니다.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증거하게 될 때 그들은요, 제자들은 자기의 생명을 다 내놓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게 될 때에,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게 될 때에 그들에게 무슨 이득이 있었나요? 이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니, 내가 예수의 부활을 생명을 증거하게 되면 내 삶에 뭐가 이득이 있다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게 될 때에 아무 이득이 없습니다. 도리어 가난해지게 되고 도리어 핍박을 받게 되고 나중에 결국 자신의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 그 이르면서까지도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제자들의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구나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활의 그 주님을 내가 믿고 있게 되고 그 주님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음을 확신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면서 이제 주님과 처음 만났던 그 여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여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예수님의 무덤을 누가 훔쳐간 줄 알았습니다. 부활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그러나 3일 만에 내가 부활하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무덤에 비어 있고 시신이 없어져 있으니까 그가 너무 두려웠습니다. 두려웠던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날 살아가는 동안에 죽는 것을 참으로 두려워합니다.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죽음 앞에서는 눈물을 흘립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왜? 죽음은 참으로 인생에서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 더 이상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을 물리치고 이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 날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이 사함 받고 영생의 부활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 두려움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다 사라져 버리고 오히려 그 죽음이 주님을 더 빨리 만날 수 있는 내 삶의 즐거움이요 기쁨을 고백하면서 주 앞에 당당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으셔야 됩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누우셨던 것을 보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다시 살아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어야 되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섭리를 믿어야 됩니다. 이걸 믿지 아니하면은 우리 지금까지 모든 시간들이 다 헛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보여주면 믿겠다고 그럽니다. 보여지는 것은요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확인하는 거지. 확인하는. 지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고 있다가 언제 확인하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그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 확인하기 전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확인하고 믿겠다고 하는 늦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나의 구원을 확인하고 영생의 있음을 확인하고 천국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믿겠다고 하면요, 그럼 늦는 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라 그랬거든요.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보이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근데 내가 보고 나서 믿겠다고 하는 것은 늦습니다. 성경에 제자 한 사람이 나오게 되죠. 내가 주님의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손가락을 넣어보고 찔른 장자국에 내 손을 확인한 다음에 믿겠다 했던 돈마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확인하고 다시 믿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확인하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어떤 그 불안이 내게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흔들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빈문을 확인했으니 이제 그 주님의 살아나심을 많은 자들이 알리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전하고 제자들은 또 다른 제자에게 전하며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달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입을 열 때마다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부활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저 그냥 아이고 예수 믿으면 잘 돼요. 아이고 건강해져요. 아이고 돈도 많이 벌어요. 생활이 펴져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 은혜도 허락해 주시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고 다 생명을 다 내어버리신 그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있기 때문에 내게 영생의 부활이 있고 천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나도 부활합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나의 부활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바로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주님의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내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을 전하고 나의 부활도 전하는 은혜가 있게 될 때에 진정한 부활의 축복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는데, 저와 이런 모든 인생의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만나는 이들마다 나의 부활을 증거하고 나의 죄 사함 받은 것을 증거하고 천국이 나의 것임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평안하냐 이렇게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천사들의 말을 들었지 않습니까? 빈 무덤을 보고 주님의 부활을 듣습니다. 그리고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너가 믿어야 된다 하고 누운 자리, 빈 누운 자리를 보여주시게 되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알려라 이런 이야기를 천사에게 듣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들은 여인들은요, 제자들에게 달려가면서 그들의 마음이 불안에 떱니다. 이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생시냐 꿈이냐,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는가 아니 부활하지 않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왕설래하게 되는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을 향하게 됩니다. 불안의 마음, 확신이 없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평안하냐 이렇게 9절 말씀에서 묻는 말씀이 있게 되죠.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동안에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불안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아무리 확신해도, 아무리 믿는다 그래도 불안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서움에 떨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때 우리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평안하냐 이렇게 물으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안에 떨고 있는 그들, 천사의 말을 듣고 무서움과 기쁨으로 종잡을 수 없는 그들의 마음, 흔들리는 그들의 마음을 다잡아 주시기 위해서 평안하냐 물으시면서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예수님의 신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하기를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6절 말씀에서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신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환경을 붙잡아 주시며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어서 부활의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지치지 않도록 만들 것이며 확신 속에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왜? 죽음이 두렵지 않은데요.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으면요, 세상의 모든 것이 나를 두렵게 할 것이 없어요. 사람은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질병이 옵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죽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서도 염려와 근심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지 않으면 사람이 죽거든요. 죽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늘 불안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걸 뛰어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평안하냐, 두려움을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평안하냐 이렇게 물으시고 그 주님의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꽉 붙드는 가운데 주님의 평안을 나의 평안으로 삼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을 다하고 헌신하게 될 때에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출렁출렁 거립니다. 안정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큰 배도 있잖아요. 바다 위에 떠 있으면요 흔들흔들 거립니다. 그리고 조류에 따라서 아무리 큰 배도 아니 항공모함도요 떠내려가요. 항공모함도. 우린 그러잖아요. 야,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항공모함도 그 바다 위에서 흔들리거든요. 조류에 밀려 떠내려갑니다. 정박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닻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기 위해 닻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왜? 그 닻을 내리지 않으면요 그 큰 항공모함도 흔들립니다. 조류에 밀려 떠내려갑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얼마나 무거운데 20만 톤, 30만 톤 되는 배거든요. 근데 그게 조류에 떠내려가요. 배가요. 떠내려가. 우리가 아무리 힘을 써도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닻이 있는데 그 닻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내게 영생의 부활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는 그 믿음이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닻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닻을 쫙 내려서 세상의 물결이 아무리 나를 엄습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조류가 아무리 세도 떠내려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닻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 부활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갔고 지금 죽어도 나는 부활하게 되고 주님과 함께 영생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는 축복자가 됨을 믿는 그 믿음이 확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갖고 있을 때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습니다. 또 믿음의 길을 가는 길이 너무나 즐겁고 기쁨이 됩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죽으러 가지만은 다른 사람은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요 죽으러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하기 위해 달려가는 거죠? 영생을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영생을 위해서. 그것을 내가 간직한 그 위에 우리의 삶은요 날마다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들어도 내 앞에는 영생이 준비되어 있는 거거든요. 일하시는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은채도 그러고 힘들어도 직장에 나가요. 눈이 감겨도 이번 주는 눈 감고 다니는 것 같아. 이번 주 눈 감고 다니는 것 같아. 그럼 나가요. 왜 나가요? 25일만 기다려야 되는데 25일이 다가오게 되면요 즐거워져. 25일이 지나면요 다시 또 아이고 힘들다 또 그래. 25일이 다가오게 되면요 얼굴이 펴. 왜 펴요? 아유 총장이 월급이 들어오니까. 월급이 들어요. 직장인들은 그것 때문에 산다며요. 그것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몸이 아파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눈보라가 져도 차가 막혀도 어떻게 출근하는 거예요. 뭘 바라보고? 그것을 바라보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비유해서는 좀 그렇지만은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의 길도 그와 같습니다.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먹고 살기요 진짜 힘든 거예요. 진짜 힘든 거예요. 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늘 건강한 것이 아니라 늘 질병이 내게 다가오잖아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또 그냥 그것만 그렇다면 그렇지만 그게 여러 많은 일들이 내 삶의 장애물이 되고 나를 내 기분을 상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도 믿음의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얼굴은 펴 있어야 돼요. 왜요? 우리에게는 주님 만날 날에 가까워오게 되고 영생의 축복이 있고 부활의 능력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면서 오늘 내 삶의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껍데기예요. 아무 힘이 없어요. 뭔 힘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힘이 아니에요. 내가 부활한다.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내게 영생의 부활이 있다. 이 부활 신앙이 나를 살리고 나를 능력 있게 만들고 세상을 이기는 자를 만드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증거하면서 믿음의 길을 완주하시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절 새벽을 지킵니다.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확신함을 고백합니다. 그 부활 신앙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죄를 붙들어 주시어서 이 부활 신앙이 변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죄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시고 부활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은혜가 부활절 새벽을 깨우며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 천국 본향에 이르기를 소원하는 우리 임천국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